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교독으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경경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아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상한 말씀이죠. 예, 이 말씀은 참 이것은 해석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그러면 이건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어떤 뜻인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 앞에서 행하는 모든 희생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날마다 죽는 이 희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세례는 물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 형제가 만약에 주님의 영광이 오실 때에 우리 형제를 좌편 우편에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네, 받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세례를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좌편 우편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때 주님께서 세례를 예약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이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날마다 죽는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단 하루 쉬는데 쉬지 않고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열심히 버는 곳에서 11조 드리고 감사 드리고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1,0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씩을 헌금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만 원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또 드리는 감사헌금 다 합치면 12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20%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0번만 모으면 다시 1,000만 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 희생들, 우리는 그걸 희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는 것에 대해서 참 억지로 하기 싫은데 피곤한데 억지로 온다면 그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아침이면 기쁨을 가지고 내가 주의 날이니까 주님을 만나러 간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주의 성도들을 본다. 그런 기쁨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젊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심장 질환을 앓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약을 드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습니다. 예, 저는 약은 안 먹습니다. 저희 형제들도 모릅니다.
그 심장에 압박감이 오고 이게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전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 내가 곧 갈는지도 모르겠구나. 지금은 앉아서 기도합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것이 멈출 때까지. 왜 그런 기도 버릇이 생겼냐면요. 일본에서 생겼던 것입니다. 심장이 통증이 오는데 그게 밤 12시가 넘어서 생기는데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병원도 갈 수 없고. 그때 제가 막 거듭났을 때입니다. 정말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된 그 체험을 얻었는데 그 후에 생긴 겁니다. 아마 금식을 너무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심장이 그 통증이 와요. 바늘로 이렇게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칼로 째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먹는 것 같은 통증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입니까? 그때 막 변화되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서 거듭난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인데 나를 데려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와서 그래서 주님 지금 데려가시면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제가 기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호흡이 있을 때 기도를 해야 되니까 잠시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한 3시간을 한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평안이 왔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어떤 압박감이 오면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압박감이 다 풀리고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찰 때까지 오늘 이 순간에도 나를 데려갈 수 있다는 항상 저는 그런 것을 열어놓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에게 가기 전에 기도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저는 천국에 가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죽음이 눈앞에 오면은 고통이 그 불안과 이거 죽는가? 어느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예비하고 죽음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육체, 한 번 육체가 죽는 것은 정한이 지기 때문에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죽음의 고통을 넘어서야 됩니다. 육체의 죽음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은 죄의 삭스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자들, 입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사망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시는 그날에 사망이라는 것은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15장도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질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교회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러한 상황인데도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는 말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사람들의 증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너희는 예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
바로 예수 다음 세대 사도의 시대에서 바울의 제자들 중에서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말이 떠돌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 허다한 교회가 무천론을 믿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다. 예수께서 오신 날부터 천년왕국이다. 예. 천년이라는 건 숫자로 보면 안 된다. 7년 대환란도 없다. 7년이라는 숫자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상징적으로 봅니다. 성경을 그렇게 전부 다 상징적으로 풀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성경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상징적으로 볼 것이 있고 상징적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계시록에 7년 대환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환란 전에 우리가 부활 승천할 것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하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몸의 부활을 지금 믿고 있나요? 몸의 부활. 예수께서 몸의 부활하신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지금 셋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에게 붙어 있는 자들, 먼저 갔다면, 내가 만약에 오늘 갔다면 내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함께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오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다 멸하고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드리실 때, 그때 모든 것이 부활로 변한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이 시대에 만약에 종말이 언제 올지, 휴거가 언제 올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언제 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사도시대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이 거리를 축제하는 것이 생각이나 해보지도 못했잖아요.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다 계속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성전환 수술한 트랜스젠더들을 호적을 바꾸려고 지금 국회에서는 그 법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동성애 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성전환 수술을 한다면 호적을 바꿔서 그 아이를 딸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를 며느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호적을 바꾼다는 건 능히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의정자들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찬성하는 집단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면 그 법은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자들은 모든 좌파 세력들과 함께 그걸 꿈꾸는 겁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고 아직 의정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크리스찬들을 두셨어요.
그러나 정권이 바뀐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퀴어 문화제라든가 이런 것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예. 김대중 대통령 때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이 집권했을 때 동성애자 집권자들이 엄청나게 교육법을 다 바꾸고 학교의 정관을 바꾸고 지금 서울시만 해도 서울시 시의원 중에 거의 과반수 이상이 민주당의 집권 세력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조례안이 뒤집히고 만 겁니다. 문용진 시장이 이번에 그걸 뒤집어 바꿔야 된다 했는데도 시의원에선 심의조차 안 합니다. 한번 법이 바뀌면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상담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저는 어떤 글을 올리면 그걸로 고소 고발을 당하고 매일 재판대에 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인데 그런 시대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천년왕국이면 지금 우리가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22장을 한번 볼까요? 25장, 이사야서 25장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 이사야서 25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주께서 부활하셔서 주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는 사망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 땅에 사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병들어서 죽든 어떤 형태든지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활의 시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순간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부활의 형체가 돼서 하늘로 올라간 후에 이 땅의 영원한 심판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 속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개설할 때에는 사망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을 보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죠? 이미 예수를 믿다가 잠자는 자들, 우리는 그들을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잠이 들면 슬퍼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주님 앞으로 간 것이니까. 네. 잠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던 그 잠든 사람들이 허당이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망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입니다. 바울은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부활의 과정, 그 부활의 증인들을 소개합니다. 자, 먼저 어떻게 됐습니까? 4절을 보십시다. 3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거는 바울이 받은 복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었다는 건 뭡니까? 이미 구약으로부터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세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대로라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을
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서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는 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먼저 보였어요? 수제자로 게바,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였어요. 왜 12제자에게 보였다고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는데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12제자에 합해졌죠. 네.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였어요. 500여 명한테, 갈릴리 사람 500여 명 앞에 일시에 보였고 그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부활 승천하셨죠. 그런데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대부분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잠드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교회 안에 이제 시작한 교회 안에 부활은 없다는 말이 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고. 이것이 사탄의 공략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거, 어느 목사들이 지절거리는 거 귀담아 들을 거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잠들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면 언제?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에 분명히 그 23절에서 첫째는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누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그와 함께 강림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사망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50절 이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51절 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여기서 잠잔다는 건 무엇일까요? 성경에 깨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어도 이러한 종말의 부활에 대한 것, 성령에 대한 것, 이런 바른 교리를 알지 못하는 것, 그냥 목사들 말에 잘못 이끌리고 잘못된 성경 가르침에 빠진 것들, 그것은 잠자는 것입니다. 성경과 함께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숨쉬고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부활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냥 죽어서 끝난 것이라면 우리의 세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우리의 세례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노력도 허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낙팔 순간에,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여러분에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시록을 배우겠지만 7 천사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7 천사장의 나팔 소리들은 한 번, 두 번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7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오실 때, 우리를 하늘로 불러오시고 이 세상을 완전히 사탄의 씨를 말리시고 멸망시키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건 뭡니까? 이미 잠들어 있는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으니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도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부활을 꿈꾸기 위해서 죄 속에 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5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지만 율법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범죄를 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고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우리가 또 죄를 진다면 그 율법에 갇혀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완전히 없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망이 없어질 때까지는, 사망이라는 그 존재가 없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사망이라는 그 존재를 내어버립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고요?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망이 완전히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음부도 지옥이라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생, 부활의 영체로, 천사가 아닌 부활의 영체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우리의 위치는 천사보다 나은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그 무한한 사랑과 그 무한한 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이미 영생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내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시 사망에 갇히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망의 권세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약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두 가지를 하지 말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에, 이 종말의 날에 재물을 쌓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거예요. 개가 물어갈 것도 아니에요. 돈을 던져보고 금덩이를 던지면 개가 집어가겠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 동안 필요한 도구입니다. 오늘 10만 원이 필요하면 10만 원을 구하십시오. 오늘 배가 고프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물의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잘못되는 것이 재물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음행입니다. 음행도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를 지키시고 그 성령으로 내가 거룩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이 온전하면, 내 마음이 온전하고 내 정신이 온전하면 내 육신은 내 정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혼이, 여러분들의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사망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를 심판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이겨야 됩니다. 날마다 이 육신의 죄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늘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선한 것을 보고도 하지 않았으면 그게 죄라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도 하지 않았으면 죄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욕되게 하고 남을 헛되게 했으면 그것도 죄악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7절을 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참, 이 말씀은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좀 많이 지쳤어요. 힘들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그냥 막 질려와요. 어떻게 이거 할까? 아침마다 올라오고 내려가면서 2층을 보면, 아, 이걸 내가 어쩌자고 계약을 해놨는가? 한 달 지나가면 집세가 60만 원씩 없어지는데 부담스러워요. 나는 부담스러운데 주님은 저는 개의치 않은가 봐요. 네. 저는 기다립니다. 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 상급을 받지 못한다면 그거 억울하지 않겠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느냐. 제가 생명이 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저는 내게 맡긴 일만 할 겁니다. 가장 첫 번째 맡긴 것은 우리 갈보리 체프 성도들이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돼야 되고요,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이 잘 돼야 되고요,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 헌신이 잘 돼야 되고요.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 잘 되게 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의 권능과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위대하신 나의 주, 권능의 주님, 사망 권세의 권능자, 당신의 이름을 송축합니다.